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신약 263면 우리 찾으신 줄 알아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또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활짝 펴고 삽시다. 여러분 마음이 주 안에서 활짝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새해에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행복한 신앙생활로의 초대에 대해서 묵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6가지인데 날짜가 5일이어서 5가지만 살펴봤고요. 오늘 그 마지막 6번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을 여는 교제라는 의미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 거기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사귐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사귀는 게 제일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하고 사귀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중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돼요.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해서 지금 좀 급하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10명 이상이다. 10명 이상이다. 자, 왜 갑자기 돈 얘기냐? 돈은 아주 가치 복합적입니다. 집약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나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이런 나의 내면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좀 필요한 겁니다. 꼭 돈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주고 또 내가 공감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뭘까? 우리가 사귐에 있어서 핵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사귐의 핵심을 놓치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핵심은 언제나 우리 교제의 중심은, 사귐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우리의 교제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교제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귐을 통하면, 사귐은요, 이게 나의 이 삐딱한 내면과 너의 삐딱한 내면이 서로 만나면 이게 시끄러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과 내면이 만나서 서로 부딪혀서 깎여지기도 하지만 되려 더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사귐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사귐은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귐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모진 말을 했어요. 시집을 가면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그쯤 해야 그 집안을 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쯤 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은요, 기머거리 3일, 장님 3일, 뭐 하나 남았노? 거시기 3일. 이래만 해도 난리 납니다. 요즘은 이래만 해도 난리 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시고 삽니까? 정행순 권사님.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시고 삽니까?
원하는 대답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사람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거요. 그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우리 구역이 그렇고 우리 전도회가 그렇고 또 각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그렇고 사람하고 사귀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처음에 잠깐 만날 때는 좋은데 횟수를 거듭하고 그 사람의 속을 보는 순간 이제 마음의 벽이 탁 생겨지는 거 허다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중심에 자꾸 우리 나와 너의 사귐의 중심에 자꾸 예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벽을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부부 간에 여러분 몇 년이 지나면 이제 딱 눈빛만 보면 그 사람 뭘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 뭘 말하고 싶은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지나야 됩니까? 이현애 권사님 몇 년 지나야 됩니까? 30년? 보자, 우리 몇 년 남았어요? 30년. 몇 년 지나면 부부지간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야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건 자꾸 예수 중심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요, 우리 교회와 요소 서강교회가 같이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낯선 환경에서 그렇게 지내는 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잖아요. 약간 좀 삐걱대는 게 있었던 눈에 좀 보였어요. 삐걱대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또 우리를 맞이했던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 있는 스태프들과 같이 모아서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오픈네스, 브로큰네스라고 했어요. 서로 열린 마음과 깨어진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서 그건 언제나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 하기가 불편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말을 나눌 때 그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열린 마음과 깨어진 마음, 오픈네스 앤 브로큰네스의 시간을 가져서 참 좋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을 가지려고 딱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 얘기하세요. 여러분 같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지나시면서 어려우셨죠. 왜 어려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치아 왜 네가 가갔냐, 우리 방에는 왜 화장지 안 주냐,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런 걸로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자, 그런 걸로 좀 풀어야 되겠다. 그때가 전체가 한 10이라는 기간이라면 한 6, 7 정도 지났을 때의 기간이었어요.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그 요소 서광교회 목사님이 지혜로운 말을 해주셨어요. 야, 이거 지혜롭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그거 하지 말고 서로 감사한 일 이야기합시다 그랬어요. 서로 감사한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그 시간은요, 내가 이게 불편해서 힘들었어요 라는 이야기가 아무도 그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그럼에도 내가 이게 감사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지나갔어요. 참 지혜로운 말, 김정기 목사님이시죠? 지혜로운 말씀을 그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제함에 있어서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저는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 이번 주에 이제 구역 모임이 다시 또 진행되는 날입니다. 구역마다 요일도 다르고 또 각자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구역 모일 때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분은 저랑 약속하셨어요. 아멘 2분 하셨기 때문에. 입만 열면 축복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6분으로 늘었어요. 입만 열면 자랑거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성교회가요, 구역이 건강해지려면 말이 건강해져야 돼요. 이 말이 예수의 은혜가 나오느냐, 아니면 내 내면의 이 쓰레기통, 내 속에 있는 이 잡동사니가 있는 쓰레기통의 내용이 나오느냐, 이게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만드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하고 일만 열면 자랑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옆에 분께 연습해 봅시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아닌데요. 얼굴은 덜 감사한데요. 다시 한번 억지로 입을 쫙 찢어서라도 위로 싹 올리고 억지로 아셨죠? 억지로 옆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모여서 이 생수의 강이 쫙 흘러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대그룹입니다. 지금도 대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소그룹은 우리의 구역이고 우리의 전도회고 그렇잖아요. 보통 소그룹 연구하는 사람은 8명에서 13명 정도까지 모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 나누기가 제일 좋대요. 나눔하기가 8명에서 13명 정도. 뭐 그게 꼭 인원수로 제한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네 구역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역으로 모여질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 나눌 때, 아니면 처음에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만들 수도 있죠. 오늘은요 돌아가면서요 제일 감사한 일 서로 이야기하게 합시다 하면 괜히 여기 모임과 상관없이 뜬금없이 뭐 이래서 우리 집에서 이런 게 있어서 감사하고요, 남의 집에 저런 게 있어서 감사하고요,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런 거 말고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서 감사한 일 있으면 서로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말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이 심령이 변화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말과 얼굴이에요. 말과 얼굴이 변화받은 사람은 대부분 심령이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은혜가 묻어있고 감사가 묻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구역 난리 났다. 이제 우리 구역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자랑하고 이제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할 때 구역이 생기가 돌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내 눈이 떼어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라고 서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구역을 통해서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신약 학자들도 워낙 다양하게 이야기해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보통은 나 바울은,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히브리서만큼은 아무도 누가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나 누구누구인 내가 편지를 써놓으니 이게 없어요. 그냥 받는 사람 이야기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그 상황을,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이 편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겠구나라고 추측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측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히브리서는 이런 배경이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건 첫 번째,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내용이 사실 그렇게 흐름이 쭉 흘러가요. 두 번째가 유대교에 상당히 미련이 있는 상태다. 자, 요 두 개를 종합해 보면요, 로마 시대 때 그래도 기독교가 박해를 초창기부터 박해받지는 않았어요. 박해를 면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 교회들이요 유대교와 똑같이 보였어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저기 팔레스틴 저쪽 지역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저 지역에서 생겨난 유대교 중에 하나의 분파 정도쯤 되는, 그 정도쯤 되는 종교 운동인가 보다 당시의 유대교는요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유일신 사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섬기는 신이 로마 제국을 전체를 지배하는 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동네 신도 섬기고 로마의 신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신이 두 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신교를 인정했지 유일신앙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교만큼은 유일신앙의 인정을 받았어요. 유대교만큼은. 유대교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다 그러면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받아주면 그 유대교도 아니지 뭐. 유대교도 아니지.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유일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교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걸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뒤에 다른 어떤 정치적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교의 유일신앙이 로마에 인정받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제 얘기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 여기에서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기독교회가 박해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유대교 그늘에 숨는 거죠. 숨는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유대교의 그늘에 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독특한 모습을 보일 그때 이제 핍박이 교회로 집중됩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핍박이 집중되고 그 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싸우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로마에서 큰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글라디오스 황제 때 유대인이건 기독교 유대인이건 로마에서 다 떠나라라고 추방령을 내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독특한 면을 띠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몇 명이었을까? 얼마나 많아졌길래 이만큼 독특하게 바뀌어졌을까? 여러분 초대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디 교회가 초대 교회입니까? 저기 진주 초대교회 극하지 말고 초대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죠.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몇 명일까? 이건 그냥 추측해 보는 것밖에 달리 방법 없습니다. 추측할 때 적게 잡는 사람이 15,000명, 많이 잡는 사람이 7만 명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때. 이렇게 교회가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놀라운 일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이 모습이 마치 점조직처럼 가정교회의 모습을 다 띠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 교회당 만들어 놓고 오시오라고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는 성전에 갔을 수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수는 있어도 성전은 유대교 거잖아요. 성전에 갔을 수는 있어도 다 이렇게 가정마다 점조직 형태로, 점조직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소그룹 형태로 이렇게 교회가 다 존재해 있었는데 이걸 다 합하면 한 15,000명에서 7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니까 모일 때마다 따뜻함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위협이 되느냐?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위협이 돼요. 박해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교회는 뭐가 제일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울까요? 순사가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으려고 순사가 쫓아다닌다. 그러면 제일 하기 힘든 게 뭘까요? 모임 그 자체예요. 모이는 것이 가장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모이기를 웬만하면 좀 하지 말자. 이러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다. 그거 하지 말자. 이게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교회의 형편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우리가 24절, 25절을 읽었는데 특히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니까 박해가 왔으니까 모임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하는 그런 습관을 따라가지 말자. 그리고 어쩌자고요?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우째버리자. 모이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 머리 아픈 날, 약 먹는 그날, 약 먹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날. 예수께서 오시는 날. 그러면 우리가 이 모이기를 뭐 하면서? 목숨 걸어놓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어놓고 모이는 일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시간들이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교회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극복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이 쉽게 생깁니까?
그게 쉽게 생깁니까? 그럴 만한 뭔가가 내 속에 확 들어와야 그런 각오와 결단 그런 게 생기죠.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눈으로 24절 보고 계십니까?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반성교의 소그룹은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격려하는 거예요.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니까 여기에 생명력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수의 강을 흘러보낼 우리의 소그룹들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섬김의 시간들을 가질까? 우리 소그룹 안에서, 꼭 구역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실수하고 실패해온 거 있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해온 거. 여러분, 손등에 어떤 골문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여기 골맞을 때. 지금은 제가 없습니다만은. 손등에 이렇게 뭔가 상처가 있을 때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그 상처를 딱 건들면 야단나죠.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할 건 하고 갑시다. 깍지 끼고 할 건 하고 갑시다. 깍지 끼고 위로 한번 올리시고 쭉 올리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고 오른쪽 넘어갔다가 폈다가 왼쪽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폈다가 뒤로도 한번 넘어갔다가 바로 올라와서 팔을 내리시고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서 왼쪽 오른쪽 앞 뒤로 갈 때 어디가 제일 아팠습니까? 한 군데씩 안 나옵니까? 자, 내가 아픈 데를 건들면요 사람은 그때 마비됩니다. 화가 팍 올라와요. 평상시에 안 그랬던 사람이 이상하게 그 상황만 되면 이게 사람이 아니라 언제? 술 마셨을 때. 세상 근심 다 있고 한잔 했으면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걸로 끝나야 되지. 이게 딱 술 마신 사람들은 이성작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상처와 연관되어 있는 뭔가가 딱 맞닥뜨려지면 사람이 아니라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내면의 아픈 부분과 딱 부딪힐 때는요, 이거 술을 안 마셔도요, 딱 부딪힐 때 그 사람은 이성 기능이 마비돼요. 자기의 감정만, 자기만을 위한 감정만 가득해서 마치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제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이들을 녹이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그걸 회복시켜 나가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소그룹 안에서, 구역 안에서 이런 섬김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사랑이 고프잖아요. 요즘 배고픈 사람은 별로 없죠.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에 왔을 때 배가 고픈 사람 별로 없죠. 물론 한 끼 굶어서 배가 고플 수는 있지만, 한 끼 저녁 안 먹고 와서 배가 고플 수는 있지만, 막 그 밥 먹는 거, 밥 한 그릇 보면은 막 미친 듯이 달려드려야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밥보다 더 미친 듯이 달려들고 싶은 게 뭡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 공감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이거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더 여기에 배가 고파요. 더 배가 고픕니다. 우리 구역에서 이런 것들을 헤아려줘서 사랑한다고, 귀하다고, 너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까운 사람이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자꾸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역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구역이 건강해져야 교회가 전체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7개의 구역이 다 건강해질 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겠죠. 자,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방송에서 화면을 제 걸로 한번 바꿔주실래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동안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 같이 묵상했었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예배, 증거, 기도, 섬김까지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제라는 영역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본질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이 내용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 기본,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저는 또 이 바퀴, 요 태라고 그러죠. 수레바퀴 태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과 말씀드릴 거고, 수레바퀴 축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6가지의 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화면으로 안 보고 음성으로만 들으신 분들은 살 그러면 괜히 배를 쳐다보는데 그 살 아닙니다. 살 부분, 요거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수레바퀴가 왜 필요하죠? 화면 그대로 고정시켜 주세요. 이대로. 네. 수레바퀴가 왜 필요하죠? 네. 수레를 끌라고. 수레는 짐 넣어가지고 옮기는 거잖아요. 리어카를 니아까. 예, 그거 바퀴가 있는 건, 그래서 이 바퀴가 중요합니다. 바퀴가 작으면 잘 갈 수 있습니까? 잘 못 갑니까? 잘 못 가죠. 세발 자전거, 여러분 아이들 타는 세발 자전거 그거 타고 아무리 달려봐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런지. 바퀴가 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 예배, 증거, 기도, 섬김, 교제가 커야 돼요. 그래야 이 바퀴가 잘 굴러갑니다. 바퀴가 작으면요, 한번 이 장애물을 앞에 서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근데 바퀴가 크면요, 웬만한 장애물 그냥 꿀떡 넘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안 넘어가는데, 이거 소화 안 되는데, 이거 나 힘든데 라고 하는 부분이 되려 이런 6가지의 살이 길 때 여러분 그거 인생의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고비가 잘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6가지가 잘 돼야 돼요. 오늘 교제 구역에서 이게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각자의 노력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또 이게 커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 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레바퀴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살의 크기가 6가지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살의 길이가.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해요. 근데 교제가 안 돼.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섬김이 없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잘 하는데 말씀에는 완전 꽝이야. 이 6가지의 크기가 서로 잘못된 바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길이가 다른 바퀴를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세모나 네모나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안 돌아가죠.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해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기본적인 기초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해 드리는데,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꼴깍 삼기시면 안 되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고민하면서 키워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가 설교를 과연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이거 안 돼가지고 거시기 한데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 삶의 수레바퀴를 강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